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셨습니까?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서 온 대지를 적시면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아픈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고 괴로운 것이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비록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야 합니다. 보좌란 내 마음의 중심이며 나를 통치하는 자리이죠.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내 삶의 매 순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신 것. 내게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리 불러볼까요? 주님. 주님. 제가 앞에 운을 띄우면 여러분이 뒤에 주님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을 나서면서 여러분 차를 타면 뒷차가 끼어들어도 회사에 들어가면서 갈수록 작아지네.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갈굴 때에 부하 직원이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이 어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죠. 다르잖아요. 주님. 그래도 주님이에요. 아이고 주님 해도 주님이에요. 내 일이 힘들면 그래도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퇴근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주여. 여러분이 가정 현관문을 들어서면서 잠자리에 누울 때에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주문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 내가 주님과 연결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기를 갈망하는 것. 그 의미로 주님을 자꾸 부르는 것.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본능적으로 우리는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보좌가 있다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내 마음에 보좌가 있으면 우리는 그 보좌를 슬금슬금 이렇게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거. 다시 내렸다가도 또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주님 부르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서 거기 올라가려는 유혹을 떨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그걸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 또 같이 다시 해볼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딸이 셋 있잖아요. 둘째가 좀 특이해요. 누구 닮았을까요, 둘째가?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첫째와 막내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둘째는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돌아다니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을 그렇게 잘 씁니다. 돈이 항상 부족해요. 며칠 전에 제가 아이를 밤에 픽업하러 가는데 저희 아내가 둘째가 용돈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속이 화가 나더라고요.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의 형편에 맞게 돈이 많은 있는 사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지만 내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규모 있게 살아야 한다.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받은 즉시 홀라당 이제 가는데 화가 났다.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마음 그렇게 주님을 부르니까 내가 주님께 맡겨야겠다. 여러분 또 아십니까? 돈을 잘 쓰니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실지, 세 딸 중에 제일 부자가 될지 누가 압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잔소리는 조금 했어요.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데리고 오면서 다시 한번 규모 있는 삶을 살아라. 만약에 너에게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때 둘째가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이렇게 안 살지. 그러더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고민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 곤란한 문제에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특별히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참 단순해요. 말 몇 마디에 기분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당신 참 멋있습니다. 당신 참 좋아 보입니다. 참 잘하셨네요. 잘 될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반대로 말 몇 마디에 기분이 팍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다른 말도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에이그. 이것만 해도 기분이 팍 상해버려. 그것이 사람의 감정. 여러분 이때도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때도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좀처럼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알아요. 이성적으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압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통제가 안 돼요. 감정이 한번 딱 꼬꾸라져 버리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나오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돼요. 막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막 불같이 화가 나갖고 씩씩거려요. 아이고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라고. 들어보면 별일 아닐 때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도 아닌데 근데 막 불같이 하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내 생각이 통제가 안 돼요. 그때 주님을 불러야 되겠죠. 주님을 불러요. 그래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때도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지 마시고 크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다가 맹인 거지를 만났어요.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꾸짖어요. 꾸짖으니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외쳤어요.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렸어요. 가시는 길을 멈췄어요. 데려오라.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로 눈이 열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조금은 색다르게 적용해 보자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있었어요. 그 맹인을 꾸짖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의 사건으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좀 색다르게.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하나하나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맹인 거지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내가 불러야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겠다는 하나의 생각이 존재하고 그 생각을 꾸짖는 생각이 있는 거죠. 조용해, 잠잠해, 불러봐야 소용없어. 지금 한 사람 안에서 여러 생각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주변의 생각들이 있다고 색다르게 여러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은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죠. 맹인이라는 것 때문에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문제를 놓고 두 가지 생각이,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격가지 생각들이겠죠.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야, 불러봐야 소용없어. 오히려 조용해, 잠잠해. 두 가지 생각이 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맹인됨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실로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이게 되었어요. 소문이 퍼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추궁을 합니다. 너 어떻게 눈 떴냐? 나 예수라는 사람이 눈 뜨겠는데, 야,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 가짜인데 너 사실대로 말해. 너 어떻게 눈 떴냐? 추궁할 때에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맹인이 눈 뜨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다. 지금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 문제가 찾아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병원에 가도 안 된대요. 손을 쓸 수가 없대요. 이 병원 해도 치료가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돼요. 고생만 해요. 질병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좀 풀어보고 싶은데 안 풀려.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꼬여.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회복이 안 돼. 어려운 문제죠. 근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어떤 문제도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답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마음 먹기 나름이다. 사람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믿음대로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과 생각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불가능한 문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소문을 이 사람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로 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신 앞에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아름답게 불렀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만 불러요? 지금 주님 딱 두 자만 부르는데 이 맹에는 아주 아름답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불렀어요. 내가 문제에 직면했어요.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내 생각이 통제가 안 돼서 주님을 부른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내 마음이 잠잠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좋은데 감정이 더 요동을 치는 거예요. 39절에요.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앞서 생긴 생각과 감정들이 내 분노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좌절하는 생각, 슬픔의 생각, 좌절의 생각, 앞서 생긴 생각과 감정들이 오히려 나를 꾸짖는 거예요. 오히려 내 속에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느끼지 않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었다면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양심에 아무 가책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요. 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내가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희 집에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1998년 8월 18일 날 8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갈등이 있을까요? 아들하고 갈등이 있을까요? 며느리하고 갈등이 있을까요? 며느리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참 그게 내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묘하더만요. 할머니는 할머니의 문화가 있어. 먹는 것도 치우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할머니의 문화가 있어. 어머니는 어머니의 문화가 있어. 할머니가 어머니의 영역에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아. 왜? 어머니 스타일대로 하면 좋은데 할머니가 당신 스타일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어머니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어머니들 며느리가 어머니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꼭 할머니가 해. 누구 스타일대로요? 자기 스타일대로 해. 그러면 며느리가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 그런갑다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꼭 그걸 시비를 걸어. 큰일 났다. 유튜브로 방송되면 우리 어머니 다 들으실 텐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탁 부딪히는 거죠. 저희 어머니 성격이 괄괄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용히 어머니 하지 마세요. 좋은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고 알았다. 그리고 그게 더 미운 거죠. 뭐 그런 것 갖고 그러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이게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시어머니를 사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용납하겠습니다.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집에 와요. 그런데 눈앞에서 어머니 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하고 있어. 그럼 뭐가 나요? 성질이 또 부글부글 나.
그러면 그 감정을 통제해보고자 어머니가 뭘 하셨냐면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광도의 속을 만들어 하시되 어머니!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했다면 안 느꼈을 그 감정이 그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을 텐데. 39절에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없었던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없었던 핍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어떻게 해요? 잠잠한 게 아니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내 마음이 평정심이 돌아오지 않으면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될 때까지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큰 소리로 주님 부르면 오해 사기 쉬우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목이 터지라고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주님을 불러볼까요? 주님. 그래서 안 돼. 그럼 이제 크게 부르는 거요. 하나, 둘, 셋. 네, 크게 부르는 거야. 될 때까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부르짖으라고 할까?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길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보다 부르짖느냐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다 하시는데요. 우리 보고 부르짖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지. 야, 네 목소리 안 들려 뭐라고? 이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요,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의 내면의 일로 보자면 자신을 방해하는 생각과 감정들을 부르짖음을 통하여 돌파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서 그걸 돌파해낸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돌파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갔어요. 막 총알이 빗발쳐요. 그때 대장이 명령을 합니다. 정군 돌격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뛰어나가요? 와, 이렇게 달려나갑니까?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가죠. 왜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소리 질러서 돌파해 가는 거예요. 무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소리를 질러서 돌파해 가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돌파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와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내 삶을 가로막는 실제적인 문제들일 수도 있어요. 맹인 거지는 맹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를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주문해 오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주문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잖아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요.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며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면요,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사건이 나와요. 1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금 본문의 사건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이고, 삭개오 사건은 여리고로 들어가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리고라는 장소를 통하여 두 사건을 연결하고 있어요. 맹인 거지도 구원을 받았어요. 삭개오도 구원을 받아요.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맹인 거지는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게 삭개오가 한 것이었어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만 있었어요. 그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디에 영접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모셔드린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는 결단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보좌를 내놓은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께 이 마음의 보좌를 내드리기 위해서. 내 감정이 요동치는 것은 내가 자꾸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때로는 크게 외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요. 그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실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맹인 거지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4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곧 보게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를 따르게 되었어요. 백성이 모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풍성한 삶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속삭이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내 속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와도 주님을 기억하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목이 터지라고 주님을 부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드릴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